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9절 고린도전서 283조 39절로 4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서 사는 것과 또 세상 끝에는 죽고 부활하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영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성경으로 밝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지고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만 내가 힘쓰면 무엇이 얻어지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만 각각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무엇이 되는 줄 다 알고 있지만 나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부활하는 것이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남보다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살고 있을 때는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죽는 것도 내 육신의 목숨은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날은 우리가 모르지요. 또 죽어도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부활이 있다. 부활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해줍니까?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은 예수님이 했습니까? 아버지가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은 자요,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영원히 산 자가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날마다 사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 때에 죽음도 준비되고 부활도 준비됩니다. 별로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날마다 나는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죄 짓는 옛사람 내가 죽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고 나를 장사시켜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죽게 복종시키는 것이요. 죽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요. 내가 사는 것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겁니까? 주님이 사시는 겁니까?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예수님 사활 대속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사는 새사람 생활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아들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은 영생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어 역사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되어 사는 것은 다 영생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아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은 3단계로 살아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우리 주님이 택하신 자를 다 대속해서 살리시는 순서가 단번에 다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부활하게 하는 것이 중생이요, 영의 중생이요. 둘째 단계는 뭡니까? 두 번째 살리는 건 뭐예요? 새 사람이 되어 내가 살 때에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이 사시는 삶을 내가 살 때에 내 마음의 성품과 몸의 성품, 그 기능이 부활합니다. 살아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서 영생하는 기능으로 예수님 속성으로 성품으로 살아납니다. 그것이 성화지요. 중생, 성화. 그 다음에 죄화물로 죽은 우리 심신의 형체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부활이라 그래 말하죠. 중생, 성화, 부활로 영화된다. 중생,
한번 따라합시다. 중생, 성화, 부활로 영화된다. 부활과 동시에 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부활이 먼저요, 영화가 다음이라. 그러나 부활이 곧 영화입니다. 영화는 오늘 본문에 영화를 뭐라고 말씀하지요? 영화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게 부활이요, 또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증거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죽은 자가 다 부활로 살아나지요. 살아있는 자도 즉시 죽고 다시 사는, 기독교는 사활의도다. 먼저 죽고 살지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지를 보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들 교육하는데 그 기관 좀 알려주겠다고. 참 넙죽스럽죠. 그만 이제 끝내세요. 내가 바쁩니다. 참 그 사람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졌죠. 우리는 그보다 더 열심을 가져야 돼요. 안팎에 눈을 딱 가지고 살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바른 성경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악한 자에게 해받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죽는 날이 있다. 그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다음 달인지 내년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오래 살고 남한 사람이 일찍 죽는다. 남하는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먼저 죽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보다 먼저 죽을 때도 있지 않아요. 이러니 언제나 우리는 자나 깨나 또 오늘 아침도 이러니 깨어나면 오늘 또 하루를 주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살지만 죽는 날이 있다. 죽는 날이 있다. 죽고 나면 부활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 앞에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또 잊어먹었네요. 주님 사활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죄를 범하는 옛사람 육체대로 사는 나는 죽여야 되고, 죽이는 게 예수면 예수 죄 짓는 나를 죽이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죄 짓는 나를 죽이는 것이 끄끄 주님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란 말이요. 또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산자가 된 새사람 생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뭐 준비입니까? 죽음 준비, 부활 준비. 죽음 준비,
부활 준비.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래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정한 때를 따라 죽을 때도 주님이 잘 죽게 해주시고 부활할 때도 참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세상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리하면 우리 육신이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문죄는 주님이 적당하게 잘해 주십니다. 건강을 주시면 건강 가지고 주님 위하여 살고 이웃을 돌아보고 살고 천국 준비하고 살아야죠. 지혜 주시면 지혜 가지고 주님 위하여 살고 이웃 위하여 살고 천국 준비하고 살아야죠. 부활한 자에게는 또 뭐가 따릅니까? 부활을 하면 참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같이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는데, 부활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은 합니다. 부활은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다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다 부활하는데 부활의 영광은 똑같습니까? 차이 있습니까? 오늘 밤 봉독한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부활은 똑같이 다 부활하는데 부활한 자의 영광은 무한한 차이가 있다.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부활체의 그 영광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깨달아야 돼. 일반 교회에서는 부활한 자의 영광 다 똑같다 합니까? 차이 있다 합니까? 다 똑같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니까 예수만 믿으라고 하면 그것만 말하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구원 도리를 밝히 깨닫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하는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구원 도리를, 하늘 날아가는 구원의 도를 똑똑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구역이 자꾸 막 도움이 될게요. 구역 예배인데 그저 구역 섞어 놓으니까 아무도 잘 모르죠. 이제 구역 예배당 자리 다 왔으니까 어느 자리는 어느 구역, 어느 자리는 어느 구역 이제 좀 표시 놔야 되겠죠. 여기 말씀에 육체라, 육체는 사람의 육체, 물고기 육체, 짐승의 육체, 다 육체가 있다. 물고기 한 마리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있다.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육체를 또 형체라고 또 바꿔 말합니다. 육체나 형체나 이걸 가지고 우리 구원도를 잘 깨닫도록 하려는 거죠. 육체라고 말하면 생명체를 주로 말하고 있고, 형체라고 말하면 그 모양을 두고 말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 없는 것이나 다 형체, 보이는 그 형체, 외모가 뚜렷하죠. 땅에 있는 보이는 형체들, 또 보이지 않는 형체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물도 형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은 H2O라는 그런 그 화학적 기호를 가지고 한
분자의 물의 형체를 다 가지고 있다면, 공기도 많은 공기들의 분자들이 섞여가지고 공기를 이루고 있죠. 하늘에 있는 형체도 있고 땅에 있는 형체도 있다. 이런 형체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땅에 수많은 형체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늘에도 형체가 있다, 이걸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땅에도 많은 형체도 있는데 하늘에도 형체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무슨 형체가 있어요? 해도 형체요, 달도 형체요, 별도 형체인데 별과 별들의 형체가 각각 다르지 않느냐. 자,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왜 땅에도 형체도 있고 하늘에 형체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체를 갖고 있으면서 부활하면 하늘의 형체, 부활한 하늘의 형체도 또 있다, 이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걸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의 영광도 다르며 해나 달이나 별은 다 하늘에 있는 형체인데 이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수많은 별들도 각각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의 그 영광을 두고 말합니다. 땅에 형체가 있는데 형체도 영광이 있겠지요. 형체마다 영광이 다 필요를 따라서 영광이 있고 하늘에도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이 땅에도 동장의 영광, 시장의 영광, 대통령의 영광이 차이가 있지 않아요? 가정에도 아버지의 영광, 어머니의 영광, 딸의 영광, 아들의 영광 다 차이가 각각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지 않아요? 영광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만듭니까? 타에서 돌려지는 것이 영광입니까? 영광은 나 위할 때 영광이 만들어집니까? 이웃을 위할 때 영광이 만들어집니까? 나 위하여 살 때는 수치가 만들어지고 이웃을 돌아볼 때는 영광이 마련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광스럽다. 참 내가 해놓은 일들이 또 관계하는 관계가 다 내 악령은 나 위하고 내 가족 위하고 내 친구 위하고 내 사업 위하고 내 일 위하고 자기 위하도록 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위하도록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광은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할 때에,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할 때에 거기에 섬기고 봉사하고 종도되고 협조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마련됩니다. 학급에 가서 아이들이 인기 투표하고 반장 투표하는데 어떤 사람이 반장되고 인기가 좋아져요? 자기 위하는 학생입니까? 친구 위하는 학생입니까? 예? 친구 위하는 사람 아니에요. 친구를 위하고 자기는 희생을 시켜서 친구를 위해 주는 사람, 또 친구들에게
아주 본이 되는 사람, 여기에 인기 투표해주고 반장해 주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반장도 안 되고 인기 투표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부활하면 그 부활한 부활체의 영광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영광을 줍니까? 그냥 영광스럽게 됩니까? 많은 그 영광이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맞습니까? 예?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 주잖아요.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따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예? 심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 면제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어렵다 하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심판은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심판은 주님이 다 받으셔서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거 없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 장로님 여기 앉으십시오, 권사님 여기 앉으십시오, 집사님 여기 앉으십시오, 판사 선생님 이리 오십시오, 그 뒤에 앉으시고 여 앞으로 오십시오. 주님이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심판. 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왜 그리스도의 심판이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 죽기 전에 세상에 살게 할 때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산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 직분을 얼마나 감당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해서 화합하게 했나.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 역할을 해서 얼마나 하늘의 복음을 전해서 진리와 영감으로 살도록 도와주었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서 어떻게 주님 한 분에게 단일 복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했나. 이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니까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하니까 그 은혜에게 보답으로 돌려지는 것이 뭡니까? 영광이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형제를 도와줘서 이게 진리로 가는 길이요, 이게 살고 영생하는 길입니다 하고 영감과 진리로 가르쳐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살게 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니까 내게 이 살고 영생하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 오늘 또 전도지를 가지고 전해보면 그 속에
남이 모르는 기쁨이 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단일 통치의 나라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한 분에게 통치가 되도록 그에게 복종하는 믿음 생활이, 절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나도 주님에게 순종하고 저도 주님에게 순종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주일날도 5일 예배도 형제를 불러서 어쨌든지 주님 한 분에게 복종하고 살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살자고 전해서 나도 주님에게 복종하고 너도 주님에게 복종하면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를 입어 살게 하니까 내게 돌려지는 것이 뭐예요? 영원히 섬깁니다. 영원히 섬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 속에 자기 양무리를 철하고 자기 제자를 길러라고 주님은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 때 몇 가지 직분을 감당해요? 3가지 직분을 감당. 직장에 가서 있는데 3가지 직분 감당. 가정에 있어도 3가지 직분을 감당합니다. 교회 일을 해도 3가지 직분을 감당합니다. 삼직은 그리스도직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직은 그리스도직인데 이 그리스도의 직을 얼마나 감당했느냐만큼 자기에게 뭐가 돌려져요? 영광이 돌려집니다. 이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이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이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 삼직을 영원히 감당해서 만물을 다스려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실력자를 길러가는 것을 구약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신약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의 직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이걸 심판하는 것이 무슨 심판이라요? 그리스도의 심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서 벌 주는 겁니까? 상 주는 겁니까? 상 주는 겁니다. 상 많이 달라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우리 근사님 욕심이 많이 탄데, 그럼 많이 달라고 삼직을 많이 해야 돼요? 좀 해야 돼요? 아파서 주여 건강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 삼직을 다리가 아프도록, 마음도 아파보고 다리도 아파보고 눈도 아파보고 손도 아파보고 이 내 온몸을 바쳐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하고 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깨달음을 가지고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뭐 준비해야 돼요? 세상 살아갈 때에 뭘 준비해야 돼요? 소금 준비해야 돼요? 살 준비해야 돼요? 죽음 준비해야 되고 또 부활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 심판 준비해야지. 심판 준비해야 되고 또 영광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죽음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영광을 준비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죽음 준비는 어떻게 해요? 죽음 준비는 날마다 내가 죽는 게 죽음 준비지 뭐.
날마다 내가 죽는 죽음이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내가 죽는 게 죽음 준비예요. 부활 준비는 주님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호주가 되고,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이 선생님 되고, 주님이 지도자가 되고, 언제나 주님이 목자가 되고 나는 주님의 양이 돼서, 주님은 주인이 되고 나는 주님의 종이 돼서, 이렇게 주님과 나하고 둘이 동하고 정하는 그게 부활 준비요. 또 그렇게 사는 그 준비가 뭐 준비가 돼야 돼요? 심판 준비가 돼야 돼요. 심판 준비. 심판 준비는 어떻게 해요? 몇 가지 직을 감당해야 돼요? 아내의 직분을 감당해도 3직, 남편의 직분을 감당해도 3직, 반사의 직분을 감당해도 3직, 직장의 과장 직책을 해도 3직, 운전자 직책을 감당해도 3직, 언제나 이 3직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선지자, 왕 노릇을 예수님이 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3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능력과 지혜, 또 가르쳐주는 능력과 지혜, 다스리는 능력과 지혜, 이것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을 길러가고 인격을 길러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 본받고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준비입니까? 심판 준비. 또 무슨 준비가 돼요? 자기 영광 준비. 자기 영광 준비.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자리 준비란 말이에요. 그것이 땅에 있는 집은 무너져도 주님이 지어주는 집, 영원한 집, 자기 영광의 보좌, 그 위치를 주님이 지어주는데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믿고 순종만 하면 주님이 다 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뭐로 심고? 썩을 것 가지고 심는데 썩지 아니할 거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거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사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사는데 신뢰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 여기에 썩을 것으로 심는 것은 무슨 준비요? 썩을 것으로 심는 것은 무슨 준비요? 죽음 준비. 썩을 것으로 심는 것은 죽음 준비. 썩지 아니한 거로 살아나는 것은 무슨 준비요? 부활 준비. 썩지 아니한 것으로 살아난 것은 심판 준비, 영광 준비가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 준비. 썩을 것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썩을 것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예? 썩을 것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몸뚱이도 썩고 뭐 다 가진 소유도 썩고 없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거기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요. 기능도 부활하고 형체도 부활하고, 그 기능과 형체가 신뢰한 몸으로 부활을 할 때에 그 부활에 영광스러운 부활일체가 있고 수치스러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 참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갈걸, 전도하러 가고 싶을 때 꼭 나갈걸, 내가 참 믿음으로 살려야 할 때 내가 거부하지 않고 아멘 하고 막 충성할걸, 그래 하면 기회 다 놓쳤는데 뭐예요? 오늘이란 현실이 이 준비하는 삶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라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우리가 부활할 때의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빛과 같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주님과 함께 여기 있고 저기 있을 수 있는, 문을 닫아놨는데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변화, 그 신령하게 변화받는 것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그걸 영화라. 영화라면 신령하게 변화되는 것과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지극히 큰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이 실상되는 방법은 뭐죠? 이 지극히 큰 소망이 실상되는 방편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데는 속에 뭐가 있어야 믿음으로 순종이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는 속에 뭐가 있어야 믿음으로 순종이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실천이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삼직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목적이요, 구원이요. 이것이 실상되는 방편은 오직 믿음입니다. 깨달아 알고 믿고 실행하는 이 믿음이 실상되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실행이 잘 안 되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이 실상돼서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데는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따라 사랑. 이 사랑이 본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시고 사활로 대속하신 당신의 본성이 사랑이요, 사랑이 역사에서 이 역사를 다 이루었지 않아요?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 사랑하셨으니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이 소망이 믿음으로 실상되는 것입니다. 실상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랑이 본성이요, 이 소망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능력이 본능이요, 그 말씀 진리의 소망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본질이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갑니다. 우리 앞에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갈 길 환하도록 밝혀주는 길이 있는데, 내 앞에는 삶의 다음에는 뭐가 와요? 죽음. 죽음 다음에는 뭐가 와요? 부활. 부활 다음에는 뭐가 와요? 심판. 심판 다음에는 뭐가 와요? 영광. 이것을 언제 준비해야 돼요? 오늘 내 현실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행할 때에 내 속에 사랑이 역사해야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면 믿음 생활이 척척 늘어집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세상 따라가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서 이것을 준비하고 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활로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열심나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고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내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으면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삶이 이어지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고, 부활하게 되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그리스도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감당하게 되는 이 큰 구원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 사랑이 역사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능력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경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때에 충성하는 종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의 실상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자유합니다.